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는 시온산이 요동치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루시리로다. 악인의 권세가 의인의 업에 미치지 못하리니 이는 의인으로 죄악에 손을 대지 않게 함이로다. 여호와여 선인에게와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선을 행하소서. 자기의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를 여호와께서 죄악을 짓는 자와 함께 다니게 하시리이다. 이스라엘에게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장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지난 4월 한 달도 저희를 지켜주시고 또 새로운 한 달 5월을 허락해 주심도 감사합니다. 또 이 첫 주에 또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시편 기자는 노래했는데, 하나님, 바라옵기는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또 그 어떤 환경에서도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바라보면서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고 또 쉬지 말고 기도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이 시간 저희가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또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참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직도 이 미국 땅에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또 두려움과 또 고통 가운데 또 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미국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 긍휼히 여겨주셔서 속히 이 모든 것들이 안정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종의 눈이 그 상전의 손을, 여종의 눈이 그 주모의 손을 바람같이 우리 눈이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며 우리를 긍휼히 여기기를 기다립니다 라고 시편 기자는 고백했는데, 하나님 정말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저희가 이 어려움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대통령과 유정자들을 붙들어 주시고 저들이 바른 정치, 선한 정치하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정말 헐벗고 굶주린 백성들을 위한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은혜 나려 주시옵소서. 은혜와 진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목회자들을 붙들어 주시고 또 당회도 붙들어 주시고 권사님들과 집사님들 또 평신도들 모두를 붙들어 주셔서 모두가 다 주님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은총을 나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대학 진학을 앞두고 있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과 함께 해주시고 또 낯선 환경 가운데 가서라도 정말 주님 바라보면서 학업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 가운데도 주님 함께 해주시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주님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그 모든 것들을 잘 감당하는 우리 귀한 선교사님들에게 은총 나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또 목사님 말씀을 증거하십니다. 귀한 말씀 되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옵기를 원하옵고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19장입니다. 믿는
11절 말씀까지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는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생하게 하려 하심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어렵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으며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안에서 산 자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그냥 형식적으로 생각하는 세례, 그리고 우리가 그냥 받았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런가 보다라고 그냥 인정하게 되는 구원, 또 생명이라고 하는 것들이 그저 그렇게 애매모호하게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분명한 하나님의 언약과 분명한 하나님의 법의 성취로 우리에게 이루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도 명확하게 사도 바울은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 교회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이 많은 어려움들 가운데서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야 되는가라고 하는 문제를 풀어줌과 동시에 사람이 어떻게 죽을 수밖에 없는 그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가라고 하는 이 신적 영역의 그 놀라운 도달하는 것들을 이룰 수 있는가에 대해서 예수로 말미암아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너무나도 분명하고 명확하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세례가 우리로 하여금 예수와 함께 죽는 것을 명확하게 증거하기 때문에 예수와 함께 세례를 받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아나는 자들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처음에 예수를 믿었던 교회 공동체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세례 이후에는 범죄가 없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의식 속에서 내가 행여 세례 이후에 범죄할까봐 사람들은 세례를 점점 뒤로 미루는 경향까지 생길 정도로 세례를 너무나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왜 그런가? 세례는 주님과 함께 연합하여 죄된 육체를 완전히 멸하고 예수로 말미암아 다시 부활한 생명을 얻는 것, 거기에 가장 중요한 그 교회 공동체의 거룩한 언약이 세례이기 때문에 그것을 초대교회는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례는 그냥 교회에서 받으라고 하니까 받는 것이 아니고 교회를 오래 다녔기 때문에 내가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내가 연합하여서 죄된 육체가 주님과 함께 죽는 것, 여기에 명확한 나의 신앙의 고백이 있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때 세례가 내게서 너무나도 중요한 가치와 의미를 부여하기 때문에 그것을 알고 믿고 받아야 된다는 거죠. 참 안타까운 것은 저희 교회 집사님 중에도 그런 분이 있지만 군대 가가지고 진중 세례식 해서 수천 명씩 모아놓고 막 목사님 여러 분이 지나가면서 안수하고 이렇게 세례를 베풀려서 세례를 받는데 본인이 정말로 그 세례가 세례받았다라고 하는 것에 확실한 신뢰가 없기 때문에 좀 불편했던 감정들을 이야기하시는데요. 그렇게 받는 세례라고 하는 것이 정말로 이 사람을 구원받을 수 있는 능력이냐라고 이야기할 때 아니라고는 말할 수 없지만 받은 사람이 거기에 정말로 신뢰하고 확신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뭔가 우리가 세례를 너무나 형식으로 만들고 세례를 너무나 하나의 어떤 자동적인 공식으로 대입해서 세례 받으면 구원 받는다 뭐 이렇게 무조건적으로 밀어붙이는 하나의 형식을 만들어가지 않았나 비판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는 거죠.
세례는 주님과 함께 내가 죽는다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한 기준이죠. 그래서 세례는 모든 교회 공동체 앞에서 드러내는 자기의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는 어디 구석에 골방에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세례는 믿는 자들 앞에서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는 중요한 의식이자 자기 스스로가 자기에게 맺는 언약이죠. 나는 예수와 함께 죽겠다. 나는 그로 말미암아 예수와 함께 살아나겠다라고 하는 중요한 신앙의 고백을 갖는 것, 그것이 바로 세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 공동체에서 세례를 받은 자들은 주님과 함께 육체가 죽었다라고 고백하고 이제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난 생명으로서 세례 이전과 세례 이후의 삶을 명확하게 구별하려고 애를 썼다는 것이죠. 그 명확한 삶의 구별에 조금이라도 신뢰가 없는 사람들은 세례를 미루다 결국에는 세례를 못 받고 죽는 경우도 생겨서 죽은 자를 위한 세례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에 언급될 정도로 세례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세례는 우리로 하여금 명확하게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의 기준이 되는 신앙의 고백으로 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여타 모든 종교가 어떠한 구원의 영역에 자기 나름대로의 설명을 행하지만은 죽음과 삶의 명확한 그 답을 주지 못하고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한계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주님처럼 모든 죄를 계속해서 죽고 주님처럼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사람이 육체를 가졌지만 그러나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 근거가 뭐냐라고 이야기할 때 주님이 스스로가 증명이 되심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놀라운 새롭고 산 길 속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따라감으로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수행을 통해서 되어지지 않는 이 놀라운 구원이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모든 자들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이 증거를 우리가 받아들임으로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제시해 주는 것, 바로 이것이 주님 안에서 죽고 주님 안에서 사는 그 믿음의 고백, 그리고 주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의 선물과 만나는 이 만남의 자리, 세례에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세례는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함을 잇는 중요한 예식이고, 세례를 가볍게 여기고 성찬을 쉽게 여기는 태도를 우리가 버려야 되고, 세례로 말미암아 내가 믿음을 모든 공동체 앞에서 고백함으로 나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와 함께 육체가 죽고 이제는 예수로 말미암아 영으로 새롭게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하는 이전과 이후에 명확한 구분을 짓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취해야 될 삶의 중요한 태도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세례를 받은 사람과 세례를 받지 않는 사람을 우리는 명확히 구분해 왔습니다. 세례를 받은 사람, 세례를 받은 사람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사람들이 사모함으로 말미암아 세례라고 하는 것들을 교회가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고, 세례를 통해서 삶이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스스로의 확증, 신뢰, 그리고 이 죄로부터 완전히 벗어난 자유함을 분명히 누리는 삶들을 살아가라고 사도 바울은 이 로마 교회에 분명히 제시해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실 수 있지만 사람인 우리들은 따라갈 수 없는 한계에 부딪히게 될 때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야만, 그래야만 사람이 하나님의 영역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이 너무나도 당연한 하나님의 이 선택이 우리에게서는 늘 불신이 되는 부분이 되는 거죠. 왜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우리가 스스로 수행을 쌓아서 뭔가를 잘 얹어가면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역에 도달할 수 있지 않는가? 늘 그러한 혼란에 빠져드는 것이죠. 사람들이 이 개혁교회와 캐톨릭의 차이를 잘 구분하지 못하고, 캐톨릭도 마치 개혁교회 같은
영적 자산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이해하거나 지금의 캐톨릭이 뭔가를 이해하지 못하는 많은 혼란을 가지고 있는데요. 거기가 원조고 우리가 아류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서로가 다 동등하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혼란이 있습니다. 가장 큰 차이가 뭐냐? 그 사람이 쌓는 선행 이것이 구원의 분명한 증거가 된다. 그것도 구원을 이루는 하나의 방법이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 캐톨릭이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선물로만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고 사람의 모든 노력으로는 아무것도 쌓을 수 없다라고 하는 이 분명한 신앙의 고백의 차이가 있는 것이죠. 왜 성부 마리아에게 기도하고 왜 성인들에게 기도하느냐? 그들이 쌓은 덕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쌓은 덕이 우리가 쌓지 못한 덕을 채움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공식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여전히 성인을 존경하고 여전히 성모 마리아한테 기도하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대하는 것이죠. 우리는 사람이 무언가를 만들어내므로 그것을 쌓아서 하나님의 영역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전혀 다른 차원의 것인데요. 세례라고 하는 것은 뭐냐? 우리는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룩한 영역에 속한 것이지만 캐톨릭은 칠성례라고 해서 7가지 중에 하나 아닙니까? 다양한 것 중에 하나 이것이 아니고요. 오직 하나라고 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고 주님을 믿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그것이 세례의 유일한 기준이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믿었다라고 하는 고백이 무엇이냐를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삶의 그 근거와 변화된 삶의 증거를 드러내는 것 이것이 우리가 세례받은 자로서의 살아가는 중요한 삶의 열매들이자 증거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또 드러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이 인생 가운데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 우리의 노력으로 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주님을 깊이 알고 경험함으로 그 주님을 믿고 따라가는 삶 속에서 이제 내가 살아가려고 했던 모든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께 묻고 주님이 원하시는 바를 우리가 우리 삶에서 실천해보고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우리가 뒤로 물러서고 때로는 의심하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여전히 우리가 그 모든 것의 근거를 주님께 두고 주님께 묻고 듣는 이 과정을 통해서 변화되어져 나가는 것 그것이 세례라고 하는 중요한 삶의 우리의 고백 이후로 우리가 이루어지는 참된 변화 또 증거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생각이 얼마나 불명확한가를 잘 인식하지 못하는 채 살아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제가 주보에도 그런 내용을 썼는데요.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가 어떤 책에 그런 글을 실었어요. 우리는 얼마나 합리적으로 선택하는가, 우리는 얼마나 합리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가라고 이야기할 때에 우리의 생각이 얼마나 대충대충인가, 중업구구인가, 영어로 말하면 휴리스틱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런 어떤 선택을 우리가 하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거죠. 굉장히 넓은 종이가 있어서 찢어지지 않게 만들고자 종이의 두께를 1cm 정도로 종이를 두껍게 만드는 큰 종이가 있는데 그걸 50번쯤 접으면 그 높이가 얼마쯤 될까 이렇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50번쯤 접으면 여러분 어느 정도 높이로 올라갈까요? 뭐 대충 생각해도 50번 접으면 글쎄 뭐 한 이 정도 높이 될까? 뭐 이렇게 생각하죠. 그러죠? 뭐 높아봤자 뭐 의자 높이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50번을 접으면요 그 종이의 두께가 무려 1억 1259만 킬로미터가 됩니다. 1cm의 종이를 50번 접으면 지구에서 달나라까지의 거리가 38만 킬로인데요. 지구에서 달나라를 넘어선 엄청난 거리를 쌓아놓는 그 길이까지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종이는 얇지만 그러나 그것을 50번 접으면 어떻게 될까? 뭐 얇은 종이 50개 쌓으면 이 정도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렇게 대충 생각해가지고 답이 나오지 않아요. 아주 간단한 것도 우리가 대충 생각해가지고 얻는 결론이 정말 꼼꼼히 따져서 얻는 결론과 엄청난 차이가 나는데,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큰 차이가 날까요? 말로 설명할 수 있는 것도 이런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낸다고 한다면,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것은 얼마나 더 크고 얼마나 더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내는가 꼼꼼하게 생각하고 따져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저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그저 내 생각에 그러니까, 그저 내 마음의 균일과 어떤 공평성의 선택에 의해서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때로는 이 소리도 좋고 이것도 의미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가지고는 얻을 수 없는 결론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좋은 말이 있고 불경에도 좋은 말이 있고 뭐 어디에도 좋은 말이 있기 때문에 다 좋은 말이야 라고 이야기해서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바르게 인식하거나 경험할 수 없다는 거죠. 우리가 대충 생각하는 것 가운데 놓치는 많은 진리의 판단의 그것들을 다시 원위치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좋다라고 하는 것의 효력이 어디까지냐? 좋다라고 말하는 것의 근거가 무엇으로 말미암느냐? 누가 그것을 좋게 만들었느냐? 그 좋게 만든 것을 얼만큼 유지할 수 있느냐? 아무런 판단의 근거가 없이 그냥 내 마음에 그것이 옳게 느껴지고 내 생각에 그것이 좋다라고 판단되어지니까 라고 하는 그저 추상적이고 명확하지 않은 근거를 가지고 그것을 내 영원한 삶에 대입해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면 하나도 맞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조지 포먼이라고 하는 전직 헤비급 박싱 챔피언이자 또 목사님이자 강연가로 이렇게 살아가는 분의 이야기를 좀 찾았는데요. 그분이 28살에 은퇴를 결심을 했습니다. 왜 그런가? 패배라고 하는 것을 모르다가 자기가 KO를 당하고 그 라커룸에서 쉬는데 갑자기 심장마비가 와서 병원으로 실려가는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했느냐? 뭔가 망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통해서 의존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 뭔가 부족하기 때문에 자기 힘으로는 설 수 없어서 저렇게 나약하게 살아가는 사람,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자기 어머니가 아주 열심히 신앙을 가지고 살았지만 너무나 가난하고 너무나도 불우한 환경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주먹 하나로 자기는 뭐든지 다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올림픽 금메달로 또 자기를 증명했기 때문에 그런 나약한 사람들하고 자기는 맞지 않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그런데 생각지도 않았던 사람에게 KO를 당하고 라카루스에 쓰러져 가지고 이제 사경을 헤맬 때 자기가 그때 하나님을 만났는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한 번만 살려주시면 자기가 정말로 제대로 하나님을 믿겠다고. 그 이후로 정말 조지 포먼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증거하는 목회자가 되고 여러 곳에 가서 간증과 여러 곳에 가서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일들을 시작했습니다. 그 이전과 그 이후의 삶은 전혀 다른 삶이죠.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어놓고 희생했기 때문에 자기 아들이 자기 아버지가 하는 말을 믿을 수가 없었대요. 자기 아버지가 내가 옛날에 집이 베버리힐스에 있고 뭐 텍사스 휴스턴에 있고 막 이런 얘기 하는데요. 자기 아들이 왜 우리 아버지가 저렇게 거짓말을 하나, 허풍을 치나 막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러고 나서 38에 다시 링에 올라가지고 권투 선수가 되고자 했을 때 자기가 뭔가 이루지 못한 것에 대한 그런 마음 때문에 올라간 것이 아니라 모든 재산을 다 그 청소년을 갱생하는 프로그램에 투자하다 보니까 더 이상 그것을 유지할 수 없어서 자기 힘으로 해야 되겠다. 다시 한번 그렇게 해서 다시 링 위에 올라가지고 45살에 세계 챔피언이 되고 내려오는 전무후무한 그러한 삶이 된 거죠. 누구나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면 죽는다라고 말하는 그 자리에 당당하게 올라서서 다 승리의 경기를 마치고 난 다음에 링 자기 코너로 와서 무릎 꿇고 그 링을 붙잡고 머리 숙여 기도하는데요. 얼마나 감동적인 장면인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이후로 삶이 완전히 변화되어서 우리 아버지가 이런 사람이었구나 이제 아들이 인정해주는 그런 가족이 됐고요. 참 재밌는 목사님이에요. 자기 아들이 5, 딸이 5인데 아들 5 이름이 다 조지예요. 조지 1세, 조지 2세, 조지 3세. 그래서 참 아들 이름 쉽게 줬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 정도로 가족이 풍성한데 아버지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대해서 그 이전에 조지 포먼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링 위에 난폭자 뭐 이렇게까지 이야기할 정도로 아주 무자비하고 사람이 쓰러졌어도 가서 한 대 더 때리려고만 했던 그런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그 이후에 사람은 변화되어서 신뢰할 만하고 여유롭고 관대하고 또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꺼이 자기를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인정받게 됐다는 거죠. 하나의 체육관도 운영하기 힘들었는데 지금은 그게 늘어서 5개가 됐다. 뭐 이런 보고도 있고요. 그 포먼의 일대기를 그린 다큐멘터리가 3년 전에 영화로 만들어져서 상영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 없이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면서 자기 주먹이 가장 세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다가 하나님이 한번 딱 그 삶을 멈추게 하시니까 아무것도 행할 수 없는 지극히 나약함을 깨닫고 그 생명과 사망의 경계에 선에서 하나님을 붙잡고 다시 돌아선 이후에는 후회 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 되고 그 이전에 주먹이 강했다라고 자랑할 때는 누구도 인정해주지 않는 그런 외톨이적인 삶을 살았는데요. 그 하나님 안에서 변화된 삶이 얼마나 여유롭고 얼마나 참 평안 가운데 있는지 자기는 3개의 주먹이 있다고 이렇게 막 설전을 벌이는 거죠. 웃으면서 내가 오른손으로 치고 왼손으로 치고 안 되면 배로 치고 해가지고 쓰러뜨릴 수 있다고 배불뚝이 아저씨가 돼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을 좋아하게 되고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과 함께 기뻐하게 되고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게 되고 그 사람이 행하려고 하는 것들을 모든 사람들이 즐거워하게 되고 하나님을 만난 삶의 변화가 만들어내는 놀라운 역사라는 거죠. 이러한 역사들이 어느 한 사람에게만 특별히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그 이전과 그 이후에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시는 놀라운 은혜, 그것이 마치 우리 죽어서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어떤 은혜가 아니라 예수를 만나서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나기를 소망함으로 세례를 통해서 자기의 믿음을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라고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 분명히 증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또한 살 줄을 우리가 분명히 믿고 살아가게 된다. 내가 주님 안에서 이 세례를 통해 주님과 함께 죽었습니다라고 고백하게 되면 그러면 그 이후의 삶은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다. 너무나도 명확한 것이죠. 그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 어떠냐라고 이야기할 때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은 이런 것이라고 하는 모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어떤 편협한 우리의 어떤 만들어내는 허상을 주님이 다 깨뜨리시면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 어떻든지 그것은 다 주님의 생명 가운데 있는 삶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은 보여주십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지고 펼쳐낼 수도 있고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도 펼쳐낼 수 있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가장 큰 식품 가공 업체 중에 하나인 하림의 사장님도 하나님 한 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높은 자리에까지 올라갈 수 있었던 입지전적인 인물이 됐죠. 그렇게 높이 올리시는 이도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아무 것이 없다라고 해서 그 삶이 사망 가운데 있느냐?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어제 황선원 선교사님과 함께 잠깐 통화를 했는데요.
저희가 이렇게 후원해드리는 선교 헌금을 모아가지고 여러 지역에 또 어렵게 힘든 분들을 위해서 그것들을 사용하시는데, 한국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선교사님들이 선교지를 떠나와야만 됐고, 그분들이 오기는 왔지만은 삶에 아무런 대책이 없어서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저희가 드린 그 헌금을 모아가지고 그 선교사님들을 돕는 사역을 위해서 잘 썼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세요. 그런데 그 선교사님들을 돕는 사역을 하시는 분이 누구냐? 목사님 사모님인데, 이 사모님은 애를 낳자마자 루푸스 병이 발병이 돼가지고 8년 동안, 애를 낳자마자 8년 동안 몸을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아이와 아내를 다 돌봐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지금은 어떠냐? 지금은 이렇게 세워지면 앉아서 손으로 타이핑을 할 수 있는 정도로까지 회복이 됐대요. 그런데 그분이 뭐 하느냐? 그분이 그렇게 컴퓨터를 통해서 그 선교사님과 후원자를 연결해 주는 일을 하고, 또 지금은 그 경로당이 다 문을 닫아가지고 경로당에서 한 끼, 교회에서 한 끼를 먹던 사람들이 한 끼가 없어져 버려가지고 그 나머지를 채우는 일들을 하는데, 그 어르신들이 일하는 것을 통해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돕고, 이런 일들을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는 그분이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더구나 밤마다 찾아오는 고통이 너무 심해가지고 밤마다 그 고통을 이겨내고자 애를 쓰는 가운데서도 여전히 그 일을 해나가고 계신다는 거죠. 두 발을 가지고 두 팔을 가지고 마음껏 활동할 수 있는 사람도 못하는 그 일을 그저 이렇게 세워지면 앉아서 조금 움직일 수 있는 손가락을 가지고 컴퓨터 좌판을 두드리면서 밖에는 아무것도 못하는 그 사모님이 누구보다도 더 영향력 있게, 누구보다도 더 생명력 있게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내는 것, 그것이 주님이 증거하시고자 하는 주님의 생명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내가 할 수 있기 때문에 하고 내가 못하면 못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없는데도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니까 할 수 있는 것, 내가 아무런 준비도 되어 있지 않고 아무런 능력도 없고 아무런 기술도 없고 아무런 지혜나 아무런 것도 주어지지 않은데도 주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니까 주님의 붙들림 받으어서 내 안에서 예수의 생명이 흘러 넘치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시니까 그저 순종할 따름이라고 이야기하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그렇게 하느냐?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나기를 소망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상상할 수 없는, 지금도 감히 꿈꿀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이 행하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 마음대로 무언가를 행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죠.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았다라고 말하는 자들은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갈 수 있는 자, 바로 그것이 살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의 중요한 특징이 아니겠습니까? 예수와 함께 살았다라고 말하는데 예수님 뜻대로는 살지 않고 내 뜻대로 살아가면서 살았다라고 말하는 것은 전혀 합당하지 않죠. 내가 무엇인가를 하고 싶고 내가 무엇인가를 원한다 하더라도 예수님 때문에 포기하고 예수님이 원하는 데를 선택하는 것, 그것이 예수와 함께 살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 가정에서 그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목사님이 사역을 하시는데 특별한 사역을 하시기 때문에 늘 하루하루가 힘들고 어려워가지고 쌀이 떨어져서 사모님이 기도했대요. 네 돌아가는 길에 꼭 들러서 쌀을 사갈 수 있게 도와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갑자기 전화가 와가지고 자기가 재배한 쌀 2포대 갖다 놓을 테니까, 맡겨 놓을 테니까 그걸 가져 드시라고.
그래서 목사님한테 이제 그걸 갖다 놨다고 그러니까 가져다 달라고 얘기하는데요. 목사님이 나중에 하겠다고 그러는데 사모님이 꼭 저 쌀이 우리 쌀이 될 것 같지 않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사모님이 내려가서 쌀 한 푸대를 가지고 왔대요. 아니나 다를까 목사님이 그 쌀을 들고 가가지고 어려운 분한테 주고 왔다는 거예요. 근데 사모님이 그 집에 가보니까 지원하는 그 품목들이 많고 쌀도 많아가지고 빨리빨리 안 드셔서 벌레가 생기고 하는 그런 상황이니까 쌀이 더 필요하지 않은데 왜 거기다 갖다 줬느냐, 우리가 그걸 써야 되는데,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요. 목사님 말씀이 필요하면 하나님 더 주시겠지, 이렇게 좀 아교가 있었다는 거죠. 아니나 다를까 다음날 또 어떤 권사님이 쌀 가져가라고 쌀 2푸대를 또 갖다 놔가지고, 또 목사님 맡기면 안 될 것 같아서 사모님이 그 2푸대를 가지고 가는데 경비 아저씨가 쌀을 보더니 참 그 쌀 맛있게 보인다고, 또 이 사모님이 또 내 거 아니니까 하나 드시라고 또 주고 올라가면서 그날따라 고구마가 먹고 싶어가지고 고구마가 생겼으면 참 좋겠다 했더니 그 다음날 경비 아저씨가 자기가 재배한 고구마라고 들고 왔다고. 듣는 사람들이 아주 다 재밌어 했죠. 그렇게 듣는 건 참 재밌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런 삶을 사는 긴장이 얼마나 긴장인지 살아보지 않은 사람들은 잘 모르는 거죠. 야, 하나님 이렇게 하시니까 얼마나 익사이딩하냐, 예, 하나님 하시니까 익사이딩한데요, 얼마나 심장이 쫄깃쫄깃해지는지 이로 말할 수가 없죠. 꼭 그때까지 하나님이 몰아붙여가지고 그 이전에 좀 다 해결해 주시면 참 좋은데, 그때까지 하나님 아무것도 행하시고 이제 다 엠티예요, 하나님 아무것도 없어요 하실 그때 딱 하나님이 준비해 주시는 것, 그 삶이 증거는 되는데 쉽지는 않다는 걸 이해를 잘 못하고 보여지는 것만 사람들이 즐거워할 때가 참 많죠.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아나는 것은 우리 안에 끊임없는 긴장과 갈등의 상황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내 생각이 뭘 원하는가가 너무나도 명확한데 주님은 아니라고 말씀하시면서 왜 아닌가를 전혀 설명하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거죠. 그걸 일일이 다 설명하고 설득해가지고 마치 우리가 무슨 동의서에 사인해 나가듯이 그렇게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것이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시도록 우리가 순종하는 거냐? 전혀 아니죠. 예수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설명하지 않아도 그 머리 대신 주님의 뜻대로 몸이 움직여야 되듯이 그렇게 움직여 나가는 것이 우리의 삶인데, 늘 거기에 우리가 항상 승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고 우리의 삶에 안타까움이 있는 것이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결정하는 삶, 그것이 우리 안에서 자연스러워지도록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를 부정하고 끊임없이 우리가 주님께 세례자로 서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결단이자 얼마나 날마다 우리를 확인해야 될 자기의 정체성인가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고 너무나도 우리의 삶에서 필요한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주님 이외에는 전혀 다른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두지 않고 철저하게 주님께 집중하겠다는 것, 정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주님께 집중하면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어지지 않으면 항상 기도하고 돌아서 의심하고 감사하고 돌아서 불평하고 이런 어떤 모순된 삶들이 반복되는 것이 많아지게 되는 거죠. 그런 삶의 기억들이 영적 자산이 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우리 성도들이 전에도 들었지만은 저희가 땅을 살려고 기도하는데 거기서
이제 부흥하는 개척교회도 그 땅을 놓고 같이 기도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개척교회 전도사님이 저희 가정을 그 교회로 인도하려고 방문했다가 저희를 보더니 깜짝 놀라셨어요. 자기가 기도하는데 그 땅에 어떤 가족이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리더라는 거예요. 저 땅에 임자가 있나 보다 했는데 저희를 만나더니 꿈에서 환상 중에 본 사람이 이 사람들이라고. 근데 정말 그 땅이 저희 땅이 됐어요. 저희가 돈이 많아서 그 땅이 저희 땅이 됐냐?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말씀하셔서 기도하고 주겠다라고 말씀하셔서 그렇게 우리가 했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그것을 허락하셔가지고 그 전도사님이 그 땅 포기하라고 기도를 바꾸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셔가지고 저희가 또 그 교회에 출석하면서 그 간증을 서로가 나누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루 말할 수 없죠. 저도 개척할 때 참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머리에 진으로 생각하면 하지 말아야 될 일인데요. 하나님이 계속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오라. 그러면 11날 후에 찾으리라.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식물을 물 위에 던져가지고 11날 후에 어떻게 찾아요? 식물을 물 위에 던진다는 것은 버린다는 얘기고 찾는다는 것은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지혜로는 되어지지 않는 일인데 어떻게 찾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고민하는 때마다 하나님께서 계속 한 가지 말씀밖에 안 해요.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오라. 그러면 11날 후에 찾으리라. 전도서의 말씀을 계속 얘기하시는데요. 내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되어지지 않지만 그 뜻대로 행하니까 여러 날이 언제일지 모르는 여러 날이 지나갈 때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다시 우리를 채우시는구나, 이렇게 해서 내 길을 여시는구나, 이렇게 해서 내가 원했던 것을 이루게 하시는구나. 그 식물과 내가 지금 받는 것에 상관관계가 하나도 없는데 유일한 근거가 뭐냐라고 이야기하면 하나님 한 분인 것 이외에는 아무런 근거를 찾을 수 없는데 하나님 뜻대로 어떤 걸 했더니 나중에 그 결과를 보니까 그 가운데서 모든 것을 연결시켜서 그 순종한 삶이 누리는 열매로 하나님 허락하시는 이것들이 얼마나 큰가를 보게 하시면서 이것이구나를 우리가 깨닫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가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이죠. 예수 안에 산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내 안에서 주인이 되시고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을 결정하시고 예수님이 그 뜻대로 모든 것을 행하시도록 살아가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그 삶 안에서 살기를 작정한 자, 세례로 자기를 결신한 자, 이것이 얼마나 특권을 가진 자이며 얼마나 중요한 결정을 내린 자인가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 분명히 전달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았느냐? 그러면 예수로 살아가라. 그러면 너의 삶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 뜻 안에 있어서 조금도 후회하거나 조금도 아쉽거나 조금도 모자람이 없는 정확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삶이 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 우리 안에 주신 놀라운 역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면서 예수 안에서 우리 육체는 주님과 함께 장사되었고 이제 내가 살아가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드러내기를 소망하는 모든 분들이 우리의 귀한 성도들이 되고 그 삶을 모두가 다 함께 누리고 또 증거하는 복된 영혼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주께 드립니다. 하나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 세례를 통해서 나는 예수와 함께 장사 지는 바 되었고 또한 나는 예수로 말미암아 산자가 되어 예수님의 뜻대로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바를 행할 수 있는 삶이 되었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복된 영혼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지금 이 어렵고 힘든 모든 삶의 순간들 또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을 훈련하며 연습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모든 삶을 다스리시고 선하게 이끌어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하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앞에 광고 드립니다. 새로운 달 또 새로운 주일을 주님 앞에 우리가 올리는데요. 이 5월 한 달 동안에도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평안하시고 강건하시기를 바랍니다. 남전도회가 해마다 5월이 되면 시행했던 마더스데이 점심 식사가 있는데요. 교회에서는 할 수 없지만 수고하는 아내에게 격려와 감사를 각 가정에서 표현하시고 또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가정이 더욱더 하나 되는 소중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의료계나 필수 업종으로 인해 수고한 성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실직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이 정부 지원금이나 또 실직의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함으로 우리가 더 하나 되는 기도 안에서 하나 되는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5월에 우리가 생일을 맞으신 분들이 있는데요. 김현애 사모님, 전인숙 집사님, 전병준 집사님 함께하지 못하지만은 정말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다 강건하시고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중요한 중보 기도 요청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산소망교회 사역을 이끌어 가시는 이윤형 목사님께서 코로나 바이러스 양성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그 사역 가운데 한 형제가 코로나 바이러스 양성으로 격리되면서 함께 접촉하는 목사님이 감염이 되었고 또 지금 목사님 사모님과 또 장모님도 지금 판정을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요. 목사님 지금 자가격리 중에 계시면서 가족이나 본인이 이것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기도 요청을 하셨습니다. 목사님과 가족 모두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교회 론 계속 기도 가운데 진행되고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교회 론이 하나님 안에서 안정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그것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이제 우리 찬송 200사장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노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은혜 가운데 새로운 달, 새로운 시간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섭니다. 우리 주님 앞에서 우리의 삶이 주를 만나기 이전과 그 이후가 온전히 구별되기를 소망하며, 이제 우리가 주님을 알았고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살기를 작정하였으므로 이제 우리 안에서 예수가 온전히 드러나게 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펼쳐져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역사하시며, 사망의 모든 것들을 끊어버리시고 우리의 삶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귀한 삶 가운데 기쁨으로 헌물을 드리며 삶을 나누며 주의 몸된 교회를 돌아보며 선교의 현장을 위하여 긍휼을 베푸는 이들을 기억하시고, 또 함께 하고 싶지만 어려움 가운데 있어 힘들고 지친 영혼들을 위로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안에서 이운영 목사님을 붙잡아 주셔서 주님 은혜로 말미암아 온전히 그 삶과 그 사역과 그 가족이 다 구원을 얻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 예수의 영광을 온 땅 가운데 증거하기를 소망하는 거룩한 성도들을 위해 특별히 주의 종 이은영 목사님과 그 사랑하는 가족 그 심령과 그 생명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